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하셨던 한국에 오시면 꼭 오셔서 번개탄에 나와주셔야 되는 의무와 권리가 있으신 우리 임은미 선교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 오셨을 때는 저희가 방송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자, 이제 올해 네. 저희 첫 방송이거든요. 네. 인사해 주셔야죠. 저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미국 이름은 유니스이고요. 번개탄 TV 사랑합니다. 찐한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privilege, 특권이고 그다음에 정말 honor, 한국말로 영광이라 그러죠.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현장에서 실물을 보면서 같이 방송을 하고요. 댓글창에 계신 분들은 임은미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 쓰면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 토크 콘서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예상했던 건 우리 선교사님의 신간도서가 나왔죠.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신간도서가 나와서 우리 번개탄 TV에서 북콘서트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북콘서트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다음날 이 포스터가 나왔어요. 한번 포스터 올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마음먹은 그 다음날 아주 또 귀한 분이 송정민 누님께서 진짜 오리지널 북콘서트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북콘서트가 날짜가 언제죠, 선교사님?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611.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4시. 몇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저 처음에 마련했던 공간이 좀 좁았어요. 한 70명 했더니 등록 인원이 막바로 200명까지 막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적어도 한 400~500명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목동에 있는 한사랑교회를 빌렸습니다. 한사랑교회. 그래서 본당을. 그래서 1000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콘서트는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송정미 사모님의 진행으로 양보하셨군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북콘서트 포스터는 바로 내렸습니다. 저희는 바로 북콘서트를 내리고 대신에 오늘은 오히려 더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사실은 북콘서트를 하게 되면 이 책 내용으로 우리가 전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은 6월 11일 날 전체 내용을 좀 듣는 거로 하고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후배 사역자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선교사님의 지난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눠주면서 또 후배들에게 남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무거운 주제도 되네요. 무거운 주제가 나올 것 같으면 바로 바꿀게요. 알았습니다. 최대한 무겁지 않게. 제가 알아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무거우면 후배들이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오늘 그래서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의 내용 중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책을 가져왔어요. 최고의 날, 최고의 그리스도인. 이 책. 우리 선교사님의 책 아시죠? 그리고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사실은 최고의 날이라는 단어가 선교사님의 거의 대표 마크죠? 네, 맞아요.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 최고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그대가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대가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날 시리즈 도서로는 마지막 날, 최고의 날, 최선의 삶, 자녀의 양육까지. 사실은 최고의 날로 책이 4권이나 나오셨어요. 맞아요. 최고의 날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거죠. 이게 최고의 날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최고,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말하는 최고의 날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최고이신데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상관과 상관없이 이 날은 최고의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즉슨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제가 최고의 날이란 말을 하게 되었죠.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이 최고의 날인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매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그냥 최고인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야, 그럼 제가 이번 질문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말해보세요. 내가 말을 되게 해보겠어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있는데 선교사님과 목사님 날마다 최고의 날이잖아요. 네. 선교사님한테 최악의 날은 없었는지. 나에게 아니,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날이 있는 거면 네. 아, 그날은 기억하기도 싫은 맞아요. 그런 날. 근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악의 날은 없다. 그러나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날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까. 요즘 제가 만드는 어록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만들면 내가 감동하잖아요. 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최악의 날, 최고의 날 하더라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최악 그러면 나쁜 날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럴 때는 대적 기도를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최악으로 느껴진 이 날이 떠나갈지어다. 이 생각 떠나갈지어다. 먼저 이렇게 대적 기도하고 하지만 그런 날이 왜 없겠어? 있죠. 우리 후배 사역자들은 네. 사실은 이런 말은 뭐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네. 최악의 날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현장을 못 모이고 네. 사역이 없어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쵸. 선교사님에게 코로나 시대는 어떤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코로나 시대는요 정말 그 위기였지만 그 초이스, opportunity,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위기라는 것이 합성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danger plus opportunity, 위험 더하기 기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에다 결심문,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이 결심문이 읽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 들어오세요. 믿겠습니까? 아니라 들어오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마스크를 해가지고 전도문을 해가지고 붙여서 사람들 나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독려했죠. 전도가 어렵지 않다, 쉽다, 할 수 있다. Everybody can do.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00만 장이 나갔습니다. 그럼 적어도 400만 사람이 전도 받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20만인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니까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전도가 어렵지 않구나. 그래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피딩 프로그램. 사람들이 직장이 없지, 직장이.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옥수수 포, 2포씩. 한 달에 2만 명씩.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을 수 있게 전도한 거죠. 2만 명이 벌써. 이렇게 해서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뭐 도와주고 그거 다 이제 음식 주고 이러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코로나가 최악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였다. 독특한 기회.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악의 날이라고 생각할 날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쓸모 있다. 그럼 최고의 날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나? 나는 정말 쓸모가 없나? 그럼 정말 그 날이 최악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 네. 또 다음 세대 사역과 찬양 사역과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난 정말 쓸모가 없나? 난 이젠 할 수 있는 게 없나라는 혼자만의 최악의 날로 빠질 수 있잖아요. 네, 네. 아까도 대적기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나 내가 참 쓸모 없거나 네. 너무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선교사님이 이겨내는 방법 네. 또 그런 후배들에게 네. 용기가 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런 이제 후배들을 이제 만나기도 했어요. 만나갖고 이제 그 사람 뭐 고민 중에 나 정말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이럴 때 제가 주는 그 자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든 거 아는데 하나님이 그대가 못하는 걸 몰랐겠느냐.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걸 몰랐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뽑았다. 당신은 더 감사해야지 남들보다. 더 감사해야지. 그렇게 못하는 거 아셨는데도 뽑아준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 더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후배들이 그렇군요.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보니까 33년 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 그래요. 어머 이거 너가 했니? 뭐 너무 잘했다. 별거 아닌 너무 훌륭한 너니까 해낸 거야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높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만족 안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조그만 거 봐도 기뻐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는 이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종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음성이 뭐냐면 주의 음성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게 없어요. unless 내가 죄를 지지 않는 이상. 죄를 지면 뭐라 그러시죠. 하지만 뭐 실수하거나 못하거나 이럴 때는 뭐라고 막 나쁜 말 안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듣는 음성, 내가 정말 죽었어. 주님 혼자만 주님, 죽었어요. 주님 하시는 말, 얘야 요즘은 죽값이 박박보다 더 비싸요. 너는 죽을 가끔 쓰지 맨날 쓰는 애들이 있어야. 네가 가끔 써봐야 맨날 쓰는 애들 이해가 가는 거야. 완전 정말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의 음성을 안 들으면 사람들의 음성, 마귀의 음성 들으면 너 못했어. 내려놔. 그러니까 너 사역 못하는 거야. 내려놓으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하나님 맨날 내가 잘했다 그래. 나밖에 없다 나밖에.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일단 우리가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날 아시고 뽑으셨으니 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주의 음성을 꼬박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귀의 음성을 가려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로 만들어진 게 이제 마음속 두드림이라는 또 네. 책을 놨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근데 사실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게 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쉬운 건데 네. 어찌 보면 또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네. 음성을. 맞아요. 성교사님이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느꼈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느꼈던 그런 것들이 시작된 게 언제쯤부터였어요? 제 생각에는요. 네. 신학교를 가기 전에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신학교를 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나 이 소명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난 못 간다. 이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자 사명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를 나는 확인해야 된다. 이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큐티, 성경 말씀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시는가, 확신을 주시는가 이게 있었지만 또 딴 때는 또 이제 막 꿈을 꾸면서 주님, 꿈에 보이게 해주세요. 기드원처럼. 하고 뭐 기드원 해갖고 꿈을 봤는데 내가 그때가 이제 간호사 되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대학에서.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제 신학가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 음성, 하나님 이거 꿈으로 내가 간호사가 되는 거 보게 해달라고 꿈에 간호사가 됐더라고요. 어머머. 근데 하나님 기도원도 반대로 안 했습니까? 나도 반대로. 오늘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호사가 아니라 이기겠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이제 그 목사가 됐고 그러면은 설교를 하는 꿈을 꾸게 해달라. 설교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반대 간호사. 그 다음 나는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때는 내가 아마 어려서 이렇게 안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그 기도 듣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추천하는 편은 안 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거 구하는 것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다 생각하는 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너무 추구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하나님 또 반대로 그때는 내가 기도할 때 보니까 꿈에 보니까 꼬마들 가르치고 꼬마들 나는 어른들 가르친 거 어른들 그러니까 또 꿈에 내가 어른들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야 되는 건가? 또 그렇게 했다가 또 하나님 이거 사람이 꿈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아집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봐요.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겠다고 말해놓고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그러면 내가 새벽기도 갈 테니까 새벽기도에 그 사람이 있다. 사람의 입에서 신학교 가는 거 내가 알고 있었지 이런 말 들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스펙 상세하게 올려놔서 이렇게 말 들어야 된다. 사람으로부터 갔는데 제가 항상 가는 그 교회가 있어요. 새벽기도 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앞에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근데 나오면서 권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어요. 막바로 하신 말씀. 나는 알고 있었지. 하나님이 그대를 신학교 보는. 네? 내가 듣고자 하는 말 그대로가. 내가 알고 있었지. 하나님이 신학교 보낸다는 거. 이렇게 했고요.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이거 되게 긴 이야기인데 어디 중고등부 우리 기도회를 갔어요. 갔는데 애들이 기도를 정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녀석들 기도 안 하면 내가 나중에 신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전도사가 될 건데 어떻게 이런 애들 데리고 사역을 할 것이냐. 안 된다. 하나님 나를 사역자 만드실 거면 이 애들이 통성기도에 은혜가 내리게 주시옵소서. 그 말 끝나자마자 옆에 내가 막 울어 막 통성기도 막 회개기도 나 신학교 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모티베이션 우리 마음의 동기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하는가. 그때는 꼭 음성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니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꼭 육성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 이렇게 말하면 육성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들려온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항상 성경 말씀과 부합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confirm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사실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들으면 좋은데 또 내가 듣기 싫은 거랑 자꾸 반대되는 음성을 말하실 때가 많아서 계속 그렇게 여러 번 검증을 하신 거죠. 그때 맞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모티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확실해야 된다. 주의 일 가는 데서 어떤 때는 보면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확실하지 않아. 근데 남들이 확실해. 보니 뭐 소명 있는 것도 가라고. 전 그걸 정말로 저는 강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건데 언제까지 누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더라. 그러면 목회하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오늘 설교 제목 뭐 할까요?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럴 거냐고. 자기가 종이라면서. 이게 직통 계시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건 또 이단성이 있는 거고 직통 계시 그런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런 자기하고 친밀한 그 채널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명 받을 때 남한테 추천받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 듣기 뭐 싫다 그걸 떠나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니까 또 맞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 열면 또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네. 우리가 무슨 일 막 뭐랄까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막 음성 들으려고 그러고.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제일 그 FM 교과서입니다. 성경이 뭐라 썼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향한 뜻이라 했잖아요. 뜻.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음성 들려서 막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음성이 아니라 내가 기쁘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기쁘냐고.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쁨이 생긴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기도가 돼. 막 이거 일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뜻이지. 근데 막 감사.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인데 하려 그러니까 기쁨도 없어.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야 그냥. 도망가고 싶어. 기도가 뭐 기도가 나와.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 뭔 감사? 이러고 있으면 이건요 여러분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적이 아니잖아.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해. 뭐 그다음에 뭐 감사도 안 해. 그러면 냅두는 거 그랬더니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 구별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쓰여 있는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원칙으로 하게 되면 왜 또 못 가려내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면 어디 가도 다 길이여. 안 그렇겠어.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런 용기는 있어야지. 길이 없다. 내가 들어가면 길이 생겨. 회사 못 들어간다. 내가 회사 만들어 그냥.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배짱은 있어야죠. 이걸 세상 말로는 배짱이라고 그러고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해코지 하시겠냐고. 자, 오늘 방송은 지금 후배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그냥 번개탄 TV 스태프들에 대한 얘기로 우리 번개탄 TV 스태프들이 들어야 돼. 그 스태프들은 전도사님들이시면서 다 사역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가면 하나님은 길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 우리 부흥회를 해야 되겠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저는 성교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알 때 권사님께도 여쭤보고 네네. 또 집회 때도 아이들의 반응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후배 사역자들이나 동료들을 네. 보면 네. 내 마음속 얘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힘들죠.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잘못 와전이 될 때도 있고 네.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퍼져날 때가 되고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송쌤 혹시 그런 거로 어려움을 왜 경험을 없겠어요. 특히 막 모함할 때. 음. 뒷담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음. 삼자 되면 내가 열받아가지고 삼자 되면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종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삼자 되면 하라 그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잠잠하라.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떤 일이 생겼어 정말. 그래서 이걸 내가 떠들여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삼자 되면 해야 된다. 이러면서 길을 이제 딱 운전하는데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 말씀 딱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삼자 되면 해본들
내가 뭐 이렇게 뭐 밝혀질 수가 있겠죠. 뭐 내가. 근데 이것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냐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나야 나. 내 명예, 나의 위신, 내 자존심 이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사실은. 그 내가 상관이 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이런 것이 바로 civilian life. 군사로 이렇게 모집받은 사람들은 군사로 모집한 그 상관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지 이 서민들 민간인의 삶을 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amazing 일 happen. 어떤 일이 생겼냐면 딱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니 나도 너의 수치, 너의 약함, 너의 두려움, 너의 못난 것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노라. 나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쇼부를 볼 줄 알아야 돼. 막 힘들고 그럴 때 막 남 찾아가잖아요. 말은 더 와전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개인 있는 말이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확신을 주셔야 돼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 그러면은 들은 저주들이 있거든요. 너 그러면 딴 교회 가면 잘 될 줄 알아? 네 자식들 잘 될 줄 알아? 너 교회에 뭐 개척한 데를 뭐 누가 올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게 저주의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까닭이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아니하리니 참새가 날아가는 것이 날아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까닭이 없는 저주 뭐냐면 나한테 당연하지 않은 저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알아야지. 이거 모르면은 나 교회 개척하긴 글렀다. 아무도 나 안 도와줄 거야. 아무도 나한테 개척비 안 줄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까닭이 없는 저주를 들은 거예요. 이거를 또 분별할 줄 알아야죠. 예수의 피, 그러니까 까닭이 없는 저주니까.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가 나한테 키가 있겠죠. 교회 키가 아프리카. 그러면은 성도님들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와. 교회인데 아무도 못 들어와. 나밖에 없어. 밖에 문 잠그고 그리고 성전 맨 앞에 강단 앞에 가요. 그래갖고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딱 꿇고 방언으로 그때는 이제 그냥 그 묵상 그런 거 안 하고 방언으로 부르짖어요. 그러면 내 방언도 아예 바뀌어요. 아주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각오를 하고 주님 음성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막 시작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남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 사도가 왜 3층 어디에 올라갔다가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너희들 시험 될까봐 뭐 못 알아들으니까 말 안 하겠다. 저도 그런 경험이 3층까지 안 갔지만 뭐 2층 반 올라갈 수 있어요. 1층 반. 그런데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근데 이게 그렇게 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해서 이걸 거룩한 눌림이라고 요즘 제가 또 무슨 이제 프로젝트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걱정이 싹 올라오려면 신기하게 거룩한 눌림 위에서 팍 눌러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 걱정이 필 수가 없어. 이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거. 뭐도 안 되고, 뭐 다 꼬였어. 이거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거 올라가려면 하나님 임재하심이 팍 내려. 이러면 이게 쑥 내려가요. 이게 필 수가 없어. 난 그래서 걱정, 근심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참 신기한데요. 걱정, 근심 하는 분들 썰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래요. 이래서,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사방이 둘러싸는 것 같고 나를 욕하는 것 같으면 사람 잘 안 만나요. 내 얘기 해본들 뭐 누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겠어요. 사람들도 겪어보니까 기대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도 아니더라고. 내 앞에서 막 하다가 뒤에 가서 딴 말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포커스, 중점,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잘못 아니야. 이것만 할게요. 어느 사람 내가 설교하는데 나를 바라보는데요. 송충이 씹은 얼굴로 나 바라보는 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절대 그런 사람 보면 설교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랬죠. 하나님 쟤 왜 저래요? 나 아는 사람이요. 쟤 왜 저래요? 주님 하시는 말씀.
제 나를 볼 때도 그래. 걱정하지 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이 주님의 음성을. 그래야 자유함을 딱 느끼면서 그렇죠. 할렐루야. 안 바뀌죠.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주의 음성을 안 들으면 우리는 정말로 마음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다음에 주눅 들고 자기 비교하고 자기 비하 빠지고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일단은 아니잖아. 열매를 보아할지. 열매가 뭐냐고 지금. 두렵지. 무섭지. 걱정되지. 누가 밉지. 열매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야. 그러면 제껴. 제껴. 말씀으로 말씀하면 내가 더 잘났대. 나밖에 없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럴 때 말씀이란 게 막 이렇게 성경 말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좀 읽으셔. 읽어놔야 뭐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냐고. 읽어놔야. 그러니까 평상시 성경 좀 읽어놓고 설교 좀 들어놓고 말씀 외워놓고 이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러면 성경이 떠올라요. 근데 안 읽고 안 듣고 있으면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잡생각과 영화 보는 것들 뭐 야동 본 것들까지도 막 나타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면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기본적으로 그렇죠. 읽어놓고 읽었죠. 걱정 근심이 오면 지금 성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걱정 근심 막 밀려온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렇죠.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네. 웃고 이것도 좀 힘인 것 같아. 맞아요. 어떤 말을 해도 좀 바른 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끼리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일단 네. 그 말로 네. 걱정을 눌러놓고 네. 그러니까 웃음으로 누르고 말로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으로 오늘 나온 최고의 명언 쇼 붙여라. 쇼 보셔라. 그리고 또 기도할 때요. 성경대로 기도해요. 성경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기도는 하라는 대로 기도하셔야 돼. 성경 말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하지만 기도할 때는 기도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걱정도 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얘야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해. 걱정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걱정은 aside 냅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다 알아주시고 또 사실은 내 마음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아유, 그럼요. 그래서 최고의 날 묵상 가족들이 그 아침 큐티할 때 보면은 이제 정말 10분의 1은 내 마음이 묵상에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묵상하다 깜짝 놀라는 게 오늘 내 얘기 누가 해줬나. 누가 내 얘기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대신 듣게 하고 대신 알게 해서 갑자기 어떤 날은 되게 힘들게 시작했다가 묵상 들으면서 그쵸. 이거 맞아. 하나님 맞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네, 맞아요. 마음이 막 느껴질 때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난 또 묵상 쓸 때 어쨌든 이런 거 있어요. 꼭 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힘들고 있어, 지금.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걸 겪어야지 묵상에 내가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은 그 읽으면서, 목사님도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가 많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그 묵상은 나에게.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이렇게 해요. 오늘 또 누구야? 누구 때문에 내가 좀 대신 또 여기 또 하는 거야, 이거. 오늘 누구냐고, 정말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제 글을 이제 풀어가면서 그걸 내가 겪었으니까. 겪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성경 안에서 해결할 때, 그래서 내가 글을 올리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도 풀으면 되는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이젠 그렇게 마음속 두드림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 라는 책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여호와가 해가 되셔서 그대의 매일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시작할 때 해가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해가 뜨죠. 매일같이. 그 매일마다 어려운 화살들이 날려들어도 방패로 또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날마다 느끼시는. 이게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잖아요. 해라는 것은 매일같이 떠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꾸준하심, 한결같음. 그래, 아침에 내가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어. 어저께도 정말 나쁜 생각, 극단적인 생각까지 있었다 할지라도 딱 해가 뜬 거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해가 떴네. 이 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매일같이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방패는 틀려요. 방패는 내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항상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들어야 되고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끔 나의 초이스, 나의 결정,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그냥 해가 돼서 끊임없는, 그냥 한없는, 조건 없는 은혜로 시작되지만 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들은 방패를 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게 되는 말씀이 우리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방패는 막아주는 거잖아요. 무릇 지킬 것 말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뭘로 지키느냐? 말씀으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준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지킨다는 게 뭐냐면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에 나쁜 것들이 들어와요. 공격이 계속해서 시기, 미움, 질투, 뭐 너가 자기 연민 들어오니까 막아야 되는데 말씀인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인생에 해가 뜰까? 우리 인생에 한번 해가 떠야 되는데 그치. 다른 집은 잘 뜨던데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안 뜨더라고. 그러니까 후배 사역자들 중에 나는 언제 해 뜰까? 왜 선교지를 나가도 그쵸. 다른 선교사님들은 잘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맞아. 다음 세대 사역도 어떤 캠프는 되게 잘 돼. 근데 우리 캠프는 안 돼. 어떤 찬양 사역자는 앨범이 또 너무 잘 돼. 맞아요. 근데 나는 또 안 돼. 내 인생에 그런, 선교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나요? 나도 언제 그 말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선교대회 때 이제 한 선교사를 뽑아서 차를 사준다거나 그게 있어요. 대박. 그래서 그날 이제 어느 분이 뽑혔어. 나는 안 뽑힌 거지.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왜 뽑혀? 나는 왜 안 뽑히냐고 도대체.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그분한테 축하해.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죠.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 아니요 많이 축하 안 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나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좀 나는 하여튼 뭐 그래도 고맙다고 말은 한 정도였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게 왜 없겠어요. 나는 왜 안 되고 저 사람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사람을 일렬로 세워요. 쫙 세워갖고 차례가 있어, 차례가. 오늘은 얘, 그 다음에 얘. 그런데 서 있는 애가 군시렁거려. 나는 왜 안 주고, 저는 왜 먼저 가? 그러면 걔를 뽑아, 빼. 저 뒤로 다시 서. 뒤로 다시 서. 정신 차릴 때까지. 좋은 마음 가질 때까지. 그러니까 나한테 복이 안 온다 그럴 때 군시렁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거야. 안 그러면 더 늦어진다니까.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뭘 주고 사역이 막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더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티프요. 티파츠인데 거기다가 제가 걸으면서 항상 기도해요. 걸으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말을 시키시더라고요. 보통 내가 말 먼저 시켜요. 하나님 뭐 하는데 그날은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면 사람을 고치는 거.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 너 그러면 뜬다. 주님도 내 영혼을 쓰다가 너 그럼 뜬다. 신문에 막 날 거고 부흥 강사 사람들 막 살리고 막 이렇게 너 유명해지는 거 잠깐이야. 잠깐이야. 이거는 내가 은사를 주면 내가 은사라고 그래 주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단다.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좀 걸려. 그리고 열매는 남들이 따먹기 위해 있는 게 열매잖아요. 남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딱 1분 1초에 딱 은사를 줘서 할 수 있는 그것을 너무 사모하지 말아라.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얼마만큼 사역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막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 번은 저도 뭐 이제 요즘은 좀 인지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어디 가면 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너무 기뻐. 저를 아세요? 막 이러면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이제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모 교회 대형 교회 누구랑 나랑 방송을 같이 하게 됐어요. 나는 뭐 선교사니까 내가 차가 있어. 뭐가 있냐고. 터덜터덜 가갖고 이제 뭐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당회장 목사님이니까 딱 끝나자마자 스태프들이 쫙 오더니 막 옷도 다 갖고 가고 어디 모시고 가더라고.
거기로 나오면서 내가 터덜터덜, 참나,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거. 누구는 누구는 어떻고. 나는 그 사람 또 동갑이거든, 또. 그 목사님이 동갑인데 말이지. 뭐, 누구는 저러고. 그러니까 나보고 하나님이, 예. 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 말하면서, 걔가 이거 하는데 기쁠 것 같으냐? 그리고 내가, 왜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기쁘냐? 저도 기쁘죠. 그러면 너도 기쁘고 걔도 기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인데 기쁜 건 너 뭘 걱정해? 아니면 뭘 이렇게 군시렁 내지는 비교를 하니. 그런 다음에 그 세월 때 흘렀어요. 그런 일이 있고 이제 다 배운 거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나도 또 이제 한번 이제 뭐 때문에 나 조회수 때문에 시험 걸려. 조회수. 해보면은 나랑 똑같은 설교더만. 근데 내 설교는 왜 이제 뭐 얼마 안 돼. 누구 설교는 뭐 거기서 거기라니까 설교가 그냥 하나님 너 당신 사랑한다 그거 아니냐고. 근데 보니까 뭐 10만 20만 대박. 내게 제일 많이 올라 또 내가 제일 뭐가 매일 올라갔지? 한 20만 올라간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거 몇 개밖에 없는데 내가 맨날 한 뭐 4천, 5천 뭐 그런데 근데 또 그러면 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는 120 되는 사람 그죠? 그럼 어떡하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쪽이야? 할렐루야. 근데 아주 그냥 그때 옛날엔 내가 좀 시간이 많아갖고 내가 조회수 내가 올렸어. 내가 올렸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거 왜 안 올라가 도대체 세 번. 요즘 내가 시간이 없어갖고 조회수 못 올려. 그냥 냅둬 그런데 하나님 그때 나한테 어떻게 말했냐면 성령님이 내가 누구랑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보이래요. 유니스 너마저 이럴 거니?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너마저 이럴 거야? 내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를 믿었는데 너마저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하고 야 정말 너마저 이럴 거냐? 그 한마디에 내가 쇼부를 봤어. 끝. 자기 비교 자기 뭐야 한국말 도 안 떠오르네. 그런 거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이런 거 끝. 피니시.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마다 죄에 대해서 이거 나쁜 죄다 살인 간음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악한 죄를 자기 연민으로 봅니다. 자기 연민처럼 나쁜 죄가 없어. 비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아니 그릇도 여러분 뭐 큰 그릇 큰 그릇 그거 여러분 종직 그릇 필요 없냐고 반찬 먹을 때 국그릇만 있냐고. 국그릇 있으면 밥그릇 따로 다 그릇이 다르지. 한정식 가보라고. 그릇이 다 달리 나오니까 이쁜 거지. 다 똑같이 나와봐. 쪼잔쪼잔하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니랑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니랑 나랑 틀린 게 뭐야. 이러니까 문제지. 틀리다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성경대로 각자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지니.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거라니까. 야 니랑 나랑 틀린 게 뭐야. 이 싸움 되니까 틀리다니까. 나보다 낫다고 그 사람이 낫다고 여겨야지. 근데 또 성경에는 이게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consider others. 이게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낮게 여기란. 즉슨 나보다 낫지 않다는 거. 우리 똑같아. 그러나 낮게 여겨주라는 거. 성경 말씀 여겨주라고. 우리가 낮게 안 여기니까 싸움 난다니까. 너랑 나랑 똑같다고. 너가 똑같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성경적인 생각이 금방 안 들어온다는 거 이게. 성경에 쓰였는데 지금 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멋있게 말하는 거지만 열받아봐. 이 말씀이 안 떠올라 이 말씀이. 네가 왜 나보다 낫냐고 막 소리 빽빽 지르는 거지. 이때는 대적기도도 안 떠올라. 대적기도 해야 되는데 대적기도도 안 떠올라. 이거 막 멘붕이야 멘붕.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회개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유 주여 감사해. 회개기도도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그래서 그래요. 후배 사역자들이 정말 내 인생에 언제 해가 뜨나요? 라고 말하면 오늘 들은 말씀에 의거해선 선글라스 벗어라. 이미 햄이 떴는데 내가 더 난 것처럼 자꾸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다. 이미 해는 뜬 거다. 그리고 정말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하늘날 올라가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인지 우린 모르는 거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뭐 상 많이 주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성숙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이지 사역의 성공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난 지금 성숙을 배우고 있을 수 있어요. 사역이 잘 되기 때문에 성숙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콩나라 판나라 뭐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서 나로 하여금 성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오야 마음이지, 오야 마음. 하나님이 칭찬을 주면서 성공을 주면서 나를 키울 것인지 채찍을 주면서 아니면 당근을 줄 것인지 내가 무슨 그게 있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했는데 정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갈 겁니다. 어느 사람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데 나 배우고 있냐고. 나 배우고 있냐고. 뭐 배우냐고.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배워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면 결론은 궁시렁거리지 마라. 그냥 궁시렁궁시렁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때마다 감사하며 네. 나갈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마음을 배우는 그 다음 책이 난 이렇게 순종했다잖아요. 어떻게 이게 배열을 잘하셨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자꾸 성숙만 시키면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네. 예, 책을 보면서 네.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저희는 순종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쵸. 불순종이 힘들다고 네. 순종이 제일 쉬웠어요. 예전에 학생들이 나왔던 영화나 책 중에서 제일 속상했던 말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말 하는데도 우리가 정말 왕따 시켰거든요. 당연하지. 예. 수학이 재밌어요? 정말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역계에서는 네. 어떻게 순종이 제일 쉬울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사실 순종이 쉽다고 말은 하지 않았고요. 네.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이무현 목사님도 여러 군데 설교로 다니잖아요. 설교 강사로 가면 거기에 특이한 거, 아주 유닉, 독특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강사에 대한 한편 이제 그런 트윗 되는데 내가 해군 갔어, 해군. 갔더니 해군은 뭐가 그거냐면 잠수함이 유명한 거야, 잠수함. 그래서 내가 갔더니 선교사님 이리 오세요. 잠수함 보여줄게요. 잠수함에 내려간 거 내가 처음으로 내려갔는데 잠수함 그 계단이 일직선 이거. 세상에 내가 내려가면서 이랬어. 아니 교관님 여기 장병들이 여기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정말 어렵네요. 그분 하신 말씀 딱 한마디.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장병들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여기를 날아다닙니다. 제가 목사인지라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듣는 순간에 저건 이해하다. 저거는 순종, 말씀 순종에 대한 이해하다. 그래 맞다. 말씀의 순종 어렵지 않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다. 여러분 이게 말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막 그냥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이게 좋지. 벌써 순종에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홍대 있고 여기 어디 가고 춤추라 그래 봐 가서 디스코 치고 어려워. 술 마시고 그냥 낭패 부려. 어려워. 욕하라 그래. 그것도 어려워. 말씀의 순종이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게 많이 있어요. 좋은 말 쓰고 웃고 안녕하세요.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묵상하고. 아니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80세 되신 권사님한테 오늘 교회 문 닫았습니다. 새벽기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울어. 하나님 왜 새벽기도가 없는 겁니까? 말씀의 순종이 익숙해진 거예요. 이래서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익숙하기까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직을 항상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힘들어져요. 얼굴부터 빨개져. 하도 거짓말 안 하니까 또 말 떠도 이러면서 앞에서 너 거짓말이지. 거짓말 어려워 거짓말이. 항상 정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이 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자꾸 익숙해 가다 보니 말씀 자체가 순종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는 불순종이 어려워지더라. 이러한 그 어록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 후배 사역자들이 궁금한 건 저희가 사역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여러 가지를 우선순위를 말해줘요. 어떤 그쵸. 분들은 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가족을 잘 챙겨야 돼. 너는 교회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죠.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럼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을 때 맞아요.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사역자들, 후배 사역자들이 우선순위에 순종을 한다면
어떤 일들을 선교사님은 자, 입장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 목사님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뭘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초점은 하나님이 뭐라 한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자기 귀신이 나갔어, 자기한테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나 예수님 따라간다 그랬어요. 따라간다고. 뭐라냐면 너 집에 가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고 영광 올려.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 사람 예수님 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집에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 장사 지내고 너 나 따라오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또 보면 저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베드로 보게 되면 바울 사도 그 감옥에 gat혔어요. 문이 열렸어 정말로. 바울 사도 나가도 돼요. 안 나갔어 바울 사도. 그러면서 죄 지키는 간수 집에 가갖고 너가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면 너의 집과 너가 가족이 구원 얻으리라. 살았잖아요. 자 베드로 문 열렸어. 나갔어. 그래갖고 간수가 죽어버렸어. 왜냐하면 죄수를 놓쳤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가를 내가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바울은 너 나가지 말라고 알아들은 것이고 베드로는 너 나가라. 하지만 저 사람은 너 나 따라오라. 넌 집에 돌아가라.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누구 예수님이 한테 온 야고보 그 다음에 또 요한 둘 다 하나님한테 말했죠. 나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다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내가 마시는 잔 너 마실 수 있어? 둘 다 그래. 둘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끝까지 순교 안 하고 죽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가마솥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었다는. 순교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야고보 제일 처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이거요. 분명히 똑같은 고백을 하고 따라가겠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게 가느냐 아니면 뭐 교회에 목숨 걸어라. 자기가 알아들어야지. 하나님만 남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명을 줬는가를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려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해야 돼. 내 길이 어디냐. 가정이냐 교회로 가야 되냐 이렇게 해서. 하지만 제가 믿는 바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는 사역이 아닙니다. 관계. 하나님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손이 아니라.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리를 주십니다. 자리는 누가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 만들어주냐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제가 이거를 28년 동안 큐티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는 아침이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2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먼저 읽고 큐티를 글로 적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세월이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날은 밥을 먼저 먹은 날도 있겠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는 하여튼 간에 하나님 말씀 먼저 하고 하루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는 몰랐어. 20년도 지나고 흘렀는데 내가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신기한 게 생겼어요.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는데 와 어떻게 저 자리를 나한테 주셨지? 근데 한국에 가서 한 5년 동안 있었거든요. 28년 선교하면서 한국이 대학 교수 되는 게 힘들다면서요. 뭐 돈이 뭐 뒤로 들어간다면서. 나 한국 갔는데 학교에서 연락 들어왔어. 교수 되어 달라고. 근데 교수 되어 줬어 그랬어. 아유 알았다고. 딴 학교 또 연락 또 왔어. 교수 되어 달라고. 또 대해줬어. 다 전임 교수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자리 만들어주는구나. 그런다며요. 또 누가 나 또 옛날에 뭐 모함한 점 있어요. 뭐 완전히 뒤집었는데, 또 신기하게 하나님이 뭐 누구 딴 사람한테 임은미 선교사 대학교 교수하면서 케냐 있을 때요. 거기서도 내가 대학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할 때 거기는 내가 최초 여자 교수, 최연소 여자 교수. 내가 34살에 그냥 우리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 석사 학위를 준 학교가 있어요. 니스트. 나이로비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디알로지. 한국말로 하면 나이로비 국제신학대학원이에요. 거기에 제가 첫 번째 여자 교수가 되고
최연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어메이징. 내가 다 간증할 수 없어요. 내 책에 다 있어. 책 좀 읽어주세요. 책에 다 있는데 이런 거 볼 때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준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 사역이 많은 후배들을요. 내가 보게 되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 네. 너무 열심히 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을 시간이 없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구하자. 이것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버릇 중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burn out. 탈진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33년, 거의 34년 했는데요. 그 전임 사역. 그리고 선교사만 28년인 거죠. 나 지금까지 burn out 된 적이 없어요. 이걸 나 목사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 제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딱 구하면은요. 그날 필요한 힘을 그날 공급받아요. 탈진이 뭐냐면 쌓이는 거거든요. accumulation, 축적. 피곤도 쌓이고 계속 뭐가 쌓여요. 그런데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만 찾으면 내가 그날 필요한 힘만큼만 공급받아요. 그 다음날 돼서 큐티 안 하면 쌓이겠죠. 누적되죠. 그렇지만 아침에 되면 또 큐티 하잖아,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거 또 주셔. 그럼 또 라라랄라 로로롤로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후렴 고백하고 내일 또 시작해. 이러니까 전 지금까지 번아웃이 없어요. 피곤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피곤은 하겠죠. 하지만 탈진, 이게 뭐냐면 만사가 귀찮고 이거 하기 싫다입니다. 나는 주의 일이 하기 싫은 적 없어. 못하는 게 문제지 하기 싫지는 않아 나는. 못해서 죄송하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지금 위로한다니까. 괜찮아. 죽값이 밥값보다 낫단다 이러면서 토닥토닥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모든 후배 우리 사역자들한테 가정과 공부와 사역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이 그날은 오늘은 가정 사역을 해라 알려주시고 오늘은 교회 사역을 해라. 오늘은 너의 삶의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똑같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뀐다는 거죠. 오늘은 어디 가라. 오늘은 쉬어라. 오늘은 누구 만나라. 오늘 사역하지 말아라. 이게 어디서 공급받냐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알려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우선순위 안 하고 그냥 가정이다. 교회 사역이다. 이 하는 자체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이 성경적인 예를 들면 우리 다윗이요. 전쟁에 나갈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오고 있는데요. 너 정면으로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정면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뭐 지난번에도 정면으로 나가서 싸웠으니까 이번에도 정면으로 나가서 싸우면 되겠지. No. 그때 하나님은 하면 너 오늘은 정면으로 나가지 말고 뽕나무에 올라가.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뒤로 돌아서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 그다음에 관심은요. 승리가 아니라는 걸 하셔야 돼요. 승리가 아니고 이때 너가 내 말을 들었냐고. 저때 너가 내 말을 들었냐고. 다시 또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3일 전에 큐티했다니까 주님 삶의 적용 아들을 죽여라. 너 믿음을 보여라. 삶의 적용이잖아. 그야말로 3일이 지났어요. 이제 죽이는 거예요. 칼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손을 멈춰라. 애를 죽이면 안 돼. 주님 애 죽이려면 나 명령에 순종해야죠. 3일 전 명령이에요. 오늘 생명의 떡은 아니잖아. 이래서 우리는 큐티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3일 전에 한 큐티 붙잡고 있으면 안 돼. 3일 전에는 죽이라 그랬지만 3일 후에는 죽이지 말라. 이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no compromise.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암만 사역이 바빠도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사역하러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시간이 새벽 5시면 나는 꼬박 밤을 새요. 새벽 꼬박 밤새고 먼저 큐티해. 그리고 비행기 타러 가. 그리고
뭐 비행기 탔는데 뭐 에미레이트 이런 거, 뭐 두바이, 모슬람 간지 모슬람. 공항에 내렸다. 새벽이다 그때가. 나 그러면 공항에서 무릎 꿇어. 왜냐면 남들 나 좀 보라고. 지네들도 무릎 꿇더만. 뭐 알라 할 때 나보고 그거 보라는 거 아니야 그거. 나도 나 좀 보라고. 나도 무릎 꿇어. 그래갖고 큐티. 그때 기분이 얼마나 삼삼해 기분이 뿌듯하니 나를 좀 보세요. 하나님도 나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선순위 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수치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니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지금 큐티하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을 왜 못해? 그거보다는 나 지금 사역 중이야. 이게 더 좋아. 나 지금 설교 중이야. 누가 나 설교하라고 오라 그랬어. 모인 사람이 10만 명이야. 이거 말하긴 좋죠. 하지만 아침에 나 큐티해야 돼. 그 말은 싫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저는 지금 10분 동안 누워서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 구하라고. 제가 20, 30대 하나님 얼굴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왜 안 보였나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 계시더라고. 내가 너무 빨리 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너 거기 맞아요.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음성을 못 들었던 것 같아. 너무 맞아요. 가고 싶은 데가 많아서 달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뒤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를 돌아야 너무 다시 얼굴이 보인다. 똑똑해, 우리 우연 목사님. 조금 그냥 아무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뒤도는 것도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맞아요. 우리 후배 사역자님들,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나는 주님 얼굴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큐티하고 있는 거다. 네. 우리가 어디 사역을 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아멘. 그 하나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어허. 이제 마지막 이번에 나온 책. 네, 이제 신간. 그거 가지고 어떤 네. 사람한테 많이 줬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많이 주고 조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쓸까요가 쓸까. 가장 중요한 네,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책을 쓰면서 네. 왜 이 책을 썼냐면 제가 처음에 이 책 제목은 나는 이렇게 돈을 돈을 노예 좀 삼았다 네. 이러고 싶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요즘 하도 사람들이 영끌, 뭐 영혼을 끌어서 돈 그래서 하면 정말 지겹더라고. 이 징글징글. 그놈의 돈이 뭔데? 돈.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만몬신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노예 삼아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다의 경험 같은 것이 10의 1조 시작해서 10의 2조, 10의 3조, 10의 7조까지 하다가 10의 10조. 다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부어주시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10의 10조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음성, 속으로 들은 음성이 뭐냐면 이제 너께 내 거고 내께 너 거다. 그 말씀에 이거요. 10의 9조를 냈을 때 그 음성 안 들렸어요. 10의 10조를 내는 날 너께 내 거고 내께 너 거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막 돈을 부어주시는가 보다 정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니고요. 또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져. 그러니까 더 원하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히 만족. 그 다음에 10의 2조를 했을 때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10의 2조 개념이 뭐냐면요. 10의 1조는 교회다가 내고 10의 2조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돌아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눈매를 배워요. 눈매를.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내가 줬더니 뭐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시더라. 이거 투기성 헌금입니다. 투기성 헌금. 내가 이거 하면 30배, 60배. 받았으니까 주는 거지. 뭐 또 주면 또 30배, 60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좋지 않은 거 생각해요. 건전하게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10의 1조도 드리고. 근데 10의 3조는 왜 했냐면 10의 3조는 우리가 다 남편이 한 말인데요. suggest 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가난한 사람만 돌아보냐. 사람을 기쁘게 하자. 생일. 그 다음에 결혼 기념 이런 거를 celebration 도와주자. 그래서 10의 3조를 따로 떼어놨어. 10의 2조는 가난한 사람, 10의 3조는 남들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청년부 일하면서 또 강사로 뛰는데 제가 또 우리 임우현 목사님처럼 아니지만 핫한 강사 중에 하나잖아 제가. 내가 강사비를 또 많이 또 주시더라고. 내가 한 달에 나도 돈 많이 벌었어요.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10의 10조를 다 남준 거예요. 모조리다. 뭐 애들 먹이고 사랑은 위장해서 그냥 먹이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다 흘렀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선교사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5,000원
5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5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선교 헌금을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즘 1억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시기 바랍니다. 1억이 어떻게 안 놀라? 난 지금도 놀라는구만. 한 달에 1억이 들어온다니까. 아마 이제 소문 났을 거야 사람들한테. 임선거다 돈 많이 들어온다고. 근데 1억을 내가 써요. 나는 이게 개인으로 교회에서 들어오는 그런 돈도 아니고 개인으로 해가지고 5천 원씩. 4천 명이 날고 4천 명 후원자가 있는데 5천 원씩, 만 원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그다음에 기도가 또 응답되면 내가 또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도 보내실 때 기도 있으면 보내세요. 그분들에서 또 기도 해주다가 내가 좀 너무 바빠. 그래서 내가 사람을 하나 고용했어.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기도 하게끔. 이 사람은 기도만 해야 돼. 기도가 오니까 나 월급 줘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 왜냐면 내가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기도해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하여튼 그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감사하니까 감사헌금이 오는 거야. 10만 원, 100만 원 감사헌금. 이래가지고 한 달에 1억이 모인다니까요. 이래갖고 제가 요즘 한 달에 2만 명씩 케냐 주민들 먹이죠. 초등학생들 700명씩. 기술학교 한 달 돌아가는 운영비 1천만 원. 이게 다 한다니까.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제가 번개탄도 제가 좀 도와주고 있을걸요. 제가 후원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비 부탁해요. 선거사도 보냈는데 여러분 보내셔야지. 제가 여기만 하느냐? 개척교회 또 딴 데 또 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제가 어느 2년 반 동안 펀웨이즈 하면서 한 달에 거의 1억 들어오니까는 내가 알게 모르게 갑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나한테 감사 안 했다. 감사를 하네. 좀 괘씸하구만. 요번 달은 좀 줄어들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도와줘.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배운 큰 것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자꾸 하나님을 배워가요. 아직도 계속 배워가는데 요즘 배우는 건 뭐냐면 너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의 만족은 오직. 이게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한 게 너가 있는 거, 너가 남들 도와주고 이러는 것들을 너에게 있는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은 거였어. 이건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돈뿐만이 아니고요. 사역의 능력도 그렇고 나로 말미암은 거. 내가 설교를 잘한 것 같아. 내가 막 사람들이 막 잘 모은 것 같아. 웃기는 사람인 것 같아. 이래가지고 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1도 없어요. 1도. 그러니까는 성숙해 가면 갈수록 이게 옛날에는 10인 줄 알았다가 내려가는 거야. 9, 8. 나중에 1도 없구나. 정말 없구나. 이렇게 되니까 받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거는요. 이 돈이라는 게 잘못 맡기면 이렇게 져주더라고요. 저 이번에 배웠어요. 그럼 다음에 감사한 주님. 저의 뭐를 믿고 돈을 맡기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저는 투명하기도 하고 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정직한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억이 들어와도 들어온 모든 수입 내역을 다 적고요. 내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요.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고 몽땅 다 수입 내역. 그 다음에 어디에 얼마 쓰고 지출 내역 다 써요. 그 다음에 끝에 토탈. 이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거를. 투명한 거죠. 이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돈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많은 그 주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요. 아파요. 왜 주의 종이 저럴까? 이래서 저는 9만 명이 제 큐티를 있습니다. 9만 명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다. 주의 종들 다 그런 거 아니다. 정직한 사람 많다. 나 같은 경우는 글로 쓰니까 알려주는 거지만 나처럼 다 글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정직한 주의 종들이 없겠냐고. 있다니까.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런 선교사, 저런 주의 종이 있으니 다른 주의 종들도 저런 분이 많이 있겠지
하는 생각 가지라고 위로가 되라고 이 책도 썼고 위로가 되라고 저가 돈을 얼마 받아서 얼마 쓴다는 거를 오픈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고 아직까지는 제가 투명하고 정직합니다. 앞으로 일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아예 딱 붙여놓은 화장대 코팅에 붙여놓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일러주고 설교자들 그런 사람의 결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결국은 우리들의 행실입니다. 결말은 행실입니다. 정직한 거, 깨끗한 손.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 우리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역자들, 후배 사역자들, 우리들 이 사역자들을 끝에 보는 건 뭐냐면 그들의 성취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사이즈, 성도 사이즈, 책 낸 거, 몇세 찍었어? 판 냈어? 몇 판 팔렸어? No. 성경은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결말, 행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것, 시간에 대한 것, 능력에 대한 것. 이래서 인테그리티가 중요해요. 인테그리티. 인품이라는 것인데 인테그리티는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나 보지 않을 때 나 뭐 보냐, 뭐 듣냐, 어디 가냐, 뭐 생각하냐. That's who you are. 그것이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정말 정신 차리면 삶의 운서순위도 알게 되고요. 돈 어떻게 쓰는가도 알게 되고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람데오가 아니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대로 주님 뜻대로 많이 주고 조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곳에 생명 있는 곳에 바르게 쓰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어떻게 쓸게에 대한 또 자세한 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6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게 6월 11일 오후 4시 목동에 포스터 한번 공개해 주시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께 주소도 나와 있고요. 송정임 사모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시간에 사실 저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간보다 벌써 5분이 더 지났네요. 아무튼 오늘 들었던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 하나하나 듣고 보고 배우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 사역자들 이제 코로나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면서 현장이 열리고 조금 더 다시 우리가 바쁘게 현장에서 움직이는 시즌이 됐거든요. 우리 후배 사역자들한테 송 교사님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마음인지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큐티 every day in the morning. 삶의 우선순위 되는 큐티. 성경 말씀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가장 간단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계명.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두 계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역자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역은 그 다음 알아서 따라오겠죠. 많은 후배 사역자들과 오늘 참 심각한 복잡한 고민에 빠지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정말로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 앞날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3일간 홍대에서 릴레이 콘서트 하면서 저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는 1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건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 교사님 오늘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만나니까 이것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든 번개탄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러한 좋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만나면 그 누구라도 믿음의 진보를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